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히 주시며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 안에 눈뜨게 하시고 그 목적한 바가 우리 살아가는 동안 흐려지지 아니하고 더 선명해짐으로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힘써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 또한 세상의 풍조와 이 험한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이번 명절에 저들의 중심을 보살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사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의에 거하는 바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목표가 더욱더 선명해지도록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어찌 보면요, 수요일, 토요일, 오늘 내리 3일을 우상에 대해서 말하니까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죠. 거울 볼 때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 누가? 못생긴 사람은 거울 보면 어떨까요? 거울을 깨고 싶을까요? 그럼 거울을 깨면 그 얼굴이 바뀌어요? 자, 이쁜 사람은 거울 보면 어떨까요? 성형수술이 생각날 겁니다. 요거 하나만 고치면 클레오파트라가 나를 시기할 텐데. 그래요? 근데요, 옛날 어려운 사람들은 거울이라는 걸 못 갖고 있었어요. 거울은 누가만 갖고 있었냐면 부자들. 텔레비도 가난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호구 조사할 때, 재산 조사할 때 집에 피아노 있니? 침대 있니? 냉장고 있니? TV 있니? 그게 집안의 그 호구 조사였어요. 근데 한 가지 웃긴 일이 있었어요. 부동산 부분이 나왔어요. 부는 모르겠는데 뒷동산은 있거든. 동그라미 쳤어요. 선생님이 놀래요. 너네 집에 뭔 부동산 있어? 우리 집에 뒷동산이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해죠? 모르니까. 오늘 우상에 대해서요, 오늘도 이거 다 못해요. 내용이요, 오늘도 다 못해요. 수요일날 토요일날 어제까지 했고도 오늘 하는데도 앞으로 2시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계속 이것만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을 중심으로 우상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을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무거운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내가 구별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정직해야 될 부분이란 것. 그래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복받는 길, 막힌 길이 뚫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기 가는 길이 막혀 있는데 거기가 뚫린대요. 그리고 가는 길에 큰 산이 막고 있는데 그 속으로 터널을 뚫어준대요. 큰 강이 막고 있는데 다리를 놔준대요. 얼마나 기뻐요. 내 평생 이놈의 다리 건널 때마다, 돌다리 건널 때마다, 큰 물이 날 때마다 못 건너고, 그런데 다리를 놔준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영원히 속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냐?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던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제거하자, 뚫자. 기쁜 일이죠. 무겁게 듣지 마시고 소망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했어요. 여러분,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인의 교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왜 사도 바울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우상과 부활의 영광 장자들의 총회를 집중적으로 말해줬다는 거, 이 교회에게. 다른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더 영적인 교회, 더 신사적인 교회, 그죠? 더 신사적인 교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가난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진짜 뼈라도 깎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들,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멸류관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는 이런 말을 적게 했어요. 부활의 영광 장자들의 정에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만큼은 진짜 이런 교회, 이런 설교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이들에게 이런 말이 뭐가 필요할까? 안 맞아, 안 어울려. 돼지에게 진주가 어울릴까? 근데 돼지에게 진주를 줬다,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린도 교회가요, 대단한 부자들, 대단한 학식가들, 부유층들, 권세자들, 석학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교회였어요. 세상적으로 엘리트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엘리트 출신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도 최고의 학문을 수립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여기다가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율법을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래요. 율법이 그들을 얽매이고 우상 숭배하면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약속으로 주시는 거지, 너 그렇게만 해봐, 내가 너 보고 있어, 막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에 선교 헌금을 드리지도 않아요. 부자 교회인데, 돈도 많은데 헌금도 안 해요. 오히려 가난한 교회들이 막 헌금을 해주고, 고린도 교회 가서 전도하러 가려는데 가는 길이 멀잖아요. 통행료가 들잖아요. 그걸 가난한 교회들이 내줘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다른 가난한 교회로 가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한테 선교 헌금을 안 줘요. 그러면 또 다른 가난한 교회에서 또 줘요. 이런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왜 해줘? 자격 없잖아요. 자격이 안 되잖아요. 이런 볼상식한 교회한테 이런 설교를 왜 해줘요? 근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학문과 그 배우는 것들이 전부 우상이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부유함과 이 무역으로 풍부한 사업이죠. 풍부한 이들의 물질이 넌 그거 의지함으로 이것이 우상이다. 이것만 피하면 너네들은 참 멋있는 사람들이야. 이것만 피하면, 왜? 어찌 보면 세상적인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은 다 누리는 자들이나요. 누구는 중학교도 가기 힘들어서, 어렸을 때 집이 힘들어서,
부모님들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마치고 중학교도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어. 응?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 속에서 대학까지 나왔다, 유학까지 다녀왔다,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것만 빼면요,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혼적인 건 다 받은 자들이에요. 혼적인 거, 지식적인 건 혼적이죠. 다 받았어요. 그들만큼 젠틀한 사람들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물질 이들이 다 가지고 살아요. 다 받았잖아요. 몸만 못 받아서 영적인 거. 그러니까 이들한테 뭐라죠? 너네들은 모든 것이 받아서 풍부한지라. 풍부해. 그러니까 이것만 피하면 너네들 영적 축복 받으면 너네 같이 복 받은 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참 너네들은 특별한 자들이야. 영적인 축복도 못 받은 상태에서 물질 축복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혼적인 축복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너네들 얼마나 진짜 아주 극소수 중에 최고의 사람들 아니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누구에게 한다고요? 지혜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네들 다 알아듣고 내가 말한 대로 할 것 같아. 그래서 하는 말이야.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더 강한 자냐? 이랬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우상에 빗대어서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속죄 제사, 그죠? 그런 제사에 드려지는 양의 피 말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말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10장 10가지 재앙이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후에도 아론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기 전까지는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송아지 우상. 세상에.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의 대표가 아론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말이 돼요 그거? 참. 딴 사람도 아니고 아론이, 모세의 형이 대제사장이. 근데요, 또 하나 놀랄 사실이 있어요. 아론에 의해서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요, 5가지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홍해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이 구름과 불기둥 역사예요. 이건 시작부터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면요,
광야에 한 나무를 던져서 집어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달아졌어. 단물이 됐어요. 그걸 먹었어요. 물이 단물이 돼서 먹어진 사건이 두 가지죠. 출애굽기 15장에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이 달아져 갖고 그 물을 먹었고,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역사, 바위에서 물이 막 터져서 흘러나왔어요.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출애굽기 16장부터 쭉 보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아침에는 만나를 먹게 했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먹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한번 출애굽기 16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저녁에는 뭐가 왔어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어땠어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매한 것이 있는지라.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40년간 광야를 걷는 길 동안 결핍함이 없었다. 결핍이 뭐죠?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대요. 참. 아무리 부자들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결핍이 없었대요. 그러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지 않았대요. 여러분, 쓰레빠 신고 한번 광야 한번 걸어 보시죠. 발이 어떻게 되나? 그 쓰레빠 앞에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쓰레빠 사이로 끼죠. 이 발을. 고기가 땀나면서 모래발 한번 걸어보세요. 그 사이가 어떻게 되나? 다 까집니다. 여기가 막,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상태로 이제 40년 가보면 발이 잘라질 겁니다. 응? 상상해 보세요. 내가 쓰레빠 신었는데 지금 발이 땀나요. 얼마나, 요즘에 저 어제도요, 옷을 2번 갈아입었어요. 얼마나 땀이 막 피 오듯 나나. 그런데 그렇게 땀나는 발에 쓰레빠 신고 하면 한번 다녀보셔요. 여기 어떻게 되나, 여기가. 여기요, 아마 피부병이 아니라 뼈가 드러나도록 자라질 겁니다. 근데 어때요? 구름기둥이 가고 있는데 발 아프다고 혼자 앉아 있을래요? 말 같죠? 그렇다고 쓰레빠 벗어던지고 갈래요?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대요. 자, 신명기 8장입니다. 지금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들이 우상 숭배했다 이거죠. 이런 가운데. 자, 8장 4절 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가운데. 자, 느헤미야 한번 찾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기르신다는 건 책임져 주신 거죠.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셨대요. 이렇게 해줬으면 하나님께 내가 막 살을 베드리고 막 눈을 빼드리진 못해도 우상은 안 섬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눈도 빼주셨어요. 온몸이 상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상했어요. 터졌어요. 몸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았어요. 에스겔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그랬는데 이들이 이랬대요. 28절에 27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무슨 죄를 지었느냐?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하셔요. 그냥 다 용서하셨어요. 이들이 시마다 때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 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용서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높은 산만 보면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우상을 섬겼대요. 희한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어떻게 모든 높은 산 그랬죠. 거기서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오래된 나무, 몇백 년 된 나무만 보면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거기 뭐라 그래요? 동네 입구에 그죠? 동네 입구에 큰 팽나무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서사나무 큰 거 막 몇백 년 된 거. 그리고 막 썩어서 속이 비어 있고. 근데 요즘은요 썩은 대로 안 놔두더라고. 거기다 세면을 채워가지고 나무 속에 썩었는데 그걸 세면을 채워가지고 페인트 칠해서 나무처럼 해놨더라고. 저렇게 큰 나무가 어찌 썩지도 않는다고 가만히 봤더니 세면으로 발라놨더라고. 그러고요 단오날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때 그때 가면요 그 나무에가 금줄이 쳐져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그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래나 그랬대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들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랬대요.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쭉 전해줍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뭐라고 했다고요?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했대요. 율법을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럴 때 백성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하고 회보했대요. 응?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이게 회복한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와, 은총이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 20장 19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들을 용기도 없어. 23절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고. 비겼다는 건 뭐죠? 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 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고 그렇게 만들지 말라. 금으로 만들지 말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뭘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제사 드려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언제? 화목제 드릴 때 내려와서 내게 복을 주리라. 화목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거잖아요. 백성과 백성의 성도 간의 성도의 화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말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길래 화목해야 돼요?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거 돌이키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회개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준다? 근데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네게 강림하여. 어디에게 강림하여? 네게 강림하여. 네게, 네 집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24장 8절)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자, 이게 뭐예요? 속죄 제사가 아니에요. 화목제예요. 화목제에서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마음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래야 되지. 그죠? 오늘도 주님 생각, 내일 역시도 주님 생각뿐일 거예요. 그래야죠. 장윤정의 첫사랑 노래가 그러더만 하루 온종일 그대 생각뿐이죠. 내일 역시도 그리 지낼 거예요. 응? 알죠? 그 장윤정의 노래 첫사랑.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온통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일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해본 사람 몰라. 마음도 거기 다 뺏겨 있는 걸. 뭐 마음까지 다 가져간 걸. 어떤 때 꿈에서도 봐. 그죠? 여러분 하나님 꿈꿔보셨어요? 예수님 꿈꿔보셨어요? 꿈에 예수님 나타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마음 어디 있냐? 그죠? 골로새서 4장 5절에는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죠? 뭐에 대한 집념, 집착, 어떤 것에 대하여. 근데요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요 각도로 새겨서 만들었대요. 각도가 뭐냐면요 제사 드릴 때
어떤 것을 깎거나 모양을 만들 쓰는 칼, 그걸 각도라 그래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대요.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의 별을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라니까. 자, 시편 106편 보겠습니다. 106편 19절에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무엇으로 만들어서?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어떤 사람이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쏟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잡아요. 마음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마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내게 행복하게 해주고 그것이 내게 복을 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을, 그것이 나의 구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도자. 뭔 역할을 한다고? 내게 구도자 역할을 해요. 그쯤 되면 그것이 곧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의 신의 역할을 해요. 그걸 간절히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은 아니에요. 밥이 우상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온통 마음을 뺏겨서 그것이 내 삶을 다 주장하게 되면 그건 우상이다. 그래서 마음 뺏기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는 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복을 받게 되고 잘 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유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율법이 되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망하는 거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말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입니까? 자, 이삭 전에 누구를 먼저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낳고 그 후로 사라가 죽은 후 재혼해서 또 7명을 낳았어요. 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종에게서 난 아들은 아들인데 유업을 잇지 못할 아들, 그리고 재혼해서 난 아들은 아들들의 인정이 안 됐어요. 계보에도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삭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기억에서 사라져요. 기억지 않으셔요. 구원을 받게 되죠. 상속자와 비상속자로 나뉘어요. 응? 구원은 받았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해버리면, 삶이 변하지 못하면, 안 바뀌면, 사람이 성장이 안 되면, 3살짜리로 남아있으면 상속에서 제외돼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으니.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율법에 자유해요. 그러나 계집 중에 육신의 자녀는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는 모든 것에 자유해요. 그러나 하갈에게서 난 자녀는 모든 법에 걸려요. 24절,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언약은 언약인데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여기도 약속의 자녀는 자녀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아쉽게도 유업을 받지 못해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세상에 어떻게 같은 예루살렘 인정받는데 종노릇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거 문제죠. 그림자에 속해서 끝나는 종은 종이에요. 근데 그림자의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바라보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요. 우상 숭배하면은 모든 축복의 통로가 끊어져. 어떡하지? 우리 집은 종손이고 종가고 뭐 이런데 어떡하지? 난 맏며느리고 외며느리인데 어떡하지?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어떡하지? 그러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죠. 율법.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유해야지. 그러고 가서 막 해. 그러면 잘못된 거죠. 뭐에서 자유하라고? 우상 숭배에서 자유하라, 그 뜻이에요. 거꾸로 해석하지 마세요. 응? 집안의 대소사가 우상 숭배라면은 거기에 매이지 마라. 거기서 자유하라. 그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녀다. 근데 이제 거울로만 바라보면 영원한 속죄 받았으니까 해도 돼. 그러고 가서 해요. 그는 하갈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는데도 하면 그건 자기가 스스로 하갈의 소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이 뭐냐? 세상 법에서 자유하라. 자, 성경에 일치하고 그 이외의 것에선 자유하라. 제가 가끔 말하죠. 말씀에 일치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것은 자유하라. 뭐죠? 자유하라는 걸 거기 매이지 마라. 거기 종노릇하지 마라. 우상의 종노릇하지 마라. 제사의 종노릇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게 로마서 13장 10절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하는 거래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건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거기에 자유하니까. 세상법에 자유하니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하라 하는 것은 못하지만 하지 말라는 건 안 할 수 있거든. 마음에서. 그래서 완성된 거라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봅니다. 15절 보습니다. 저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홀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게 뭘까요? 발람이요. 잘못된 길을 가니까요. 발람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요.
이 발람이 보지 못하는 이안낫을 든 검은 옷을 입은 천사를 보고는 두려워서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라고 막 때리니까 앞에서는 천사가 막 큰 낫을 들고 조금만 더 그냥 목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에 보고 어떻게 가요? 아무리 미련한 낙이라고 못 가는 거잖아요. 안 가려고 뒷걸음질하니까 이 발람이 무식해가지고요,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고. 어떻게 돼요? 가면 죽고 안 가면 얻어맞고.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막 몸부림치다가요, 발람의 발이 담장에 몸으로 비벼지는 바람에 발이 상했어요. 얼마나 성질내요, 그죠? 그 길에서 옆에 담이 있잖아요. 담에 발이 막 문대진 거야. 얼마나 아팠겠어. 그러니까 막 죽일 듯이 막 성질내면서 때리니까요, 나귀의 입을 갑자기 열어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귀가 주인한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이쯤 되면 정신 차릴 텐데 이쯤 돼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응? 막 나귀가 말 안 해도 이거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이 발람이 미친 것을 책망했대요. 베드로 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어디에 자유예요? 악에 자유한다는 것은 악을 즐겨 하는 게 자유한 게 아니라, 죄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자유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 죄의 종노릇 하지 마라. 죄에 매이지 마라. 그 죄에서 영향력을 받지 마라. 자유하라.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5절. 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뭐라고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아요? 복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가족도 사랑하고 친척도 사랑하고 진짜 우리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집안 아작나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해야 돼요. 그리도 시키면 아시면서 왜 자꾸 이러세요? 그래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꼭 그럽니다. 대충 해. 한다고 뭐 누가 봐? 하나님이 보겠어?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고 여긴 땅인데 해도 괜찮아. 혹시 보신다면 하고서 미안하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하루만 눈 좀 감아주세요. 하루만 눈 감아주세요. 우리가요, 귀신의 상에 참여하고 제사에 참여하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전도서 3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영혼이 죽으면 다 어디론가 갑니다.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든 하나님 앞에 올라가든 가요. 근데 그 올라간 영혼이 다시는 오지 못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도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고 그 집 대문에서 부스러기 주고 먹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보니까 지옥이 사실이네. 난 안 믿었는데. 중요한 거죠. 내가 믿고 안 믿으면 천국이 있고 안 믿으면 천국 없고, 내가 믿으면 지옥이 있고 내가 안 믿으면 지옥 없고, 그럼 저 태양이 내가 있다고 믿으면 태양이 있고 없다고 믿으면 태양이 없어요? 바닷물이 안 짜다고 믿으면 안 짜고 달다고 믿으면 달아요? 아이스크림이 맛이 없다고 하면 맛없고 맛 있다 그러면 맛있어요? 갖고 와요. 난 다 먹을 테니까. 아이스크림 얼마나 맛있는데. 그죠? 꿀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면 먹으면 죽어요? 꿀단지 깰 때까지 먹어요. 오성과 한음이 먹었잖아. 그거 꿀 먹지 말라고 위에 올려놓은 거, 자기 촌장에 올려놓은 거. 여러분,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한번 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아직 내 형제 5이 남아 있습니다. 그 형제들도 나사로 너무 잘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우리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서요, 얼마나 그 사람을 발로 차면서 저리 가라고 무시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착한 건 압니다. 그죠? 그 사람이 착해요. 천국 간 거 알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내가 가봤더니 진짜 천국이 있더라. 나 지금 천국에 있다. 가봤더니 너 형 지옥에 있더라. 너 형이 가락에서 왔어. 꼭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오라고 했어. 그래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 땅에 선지자가 있어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안 받아들이고 구원을 못 받으면 그 결과는 지옥이다. 자, 사도행전 15장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삼간다는 것은 안 하고 조심하면 잘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제사 안 드리니까 잘 될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도다. 평안할 겁니다. 중심을 잘 지키세요. 중심을.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쭉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4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뭘로 지키라고요? 마음으로. 그러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해준대요. 장수한다는 건 뭐예요? 병들어 죽지 않는다. 질병으로 안 죽는다. 요즘 암이 얼마나 많고 갑자기 뇌출혈로 죽고 갑자기 사람이 건강했던 사람이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번 명절에 부모 공경은 좀 하셔야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구원받고 안 받고 구원받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우리 엄마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죽으면 남남이야. 그렇다고 지금부터 남남처럼 하면 안 되죠. 지금부터 남남처럼 할 것 같으면 부모님의 재산 10원 하나 받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면 약속의 첫 계명,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에게 주시는 첫 계명이래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마음에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데 말로만 하고 안 한다? 그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요 말은 안 하고 해줘요. 그죠? 원래 말 잘하는 사람들이 속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는 사람은요 말 없이 합니다. 어느 사람이 40대 후반인데 치매가 왔어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급성 치매가 있다네요.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싫어서 집을 나가고 다른 분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근데 이번에 치매가 오면서 먼저 부인 혹은 좋은 시절로 돌아간 거야. 정신이. 근데 그때 당시 아들을 낳았는데 여름이래요. 여름에 낳았는데 여러분 여름에 붕어빵 살 때 있어요? 근데 이 부인이 붕어빵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한여름에. 근데 이분이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어렵게 매일 붕어빵을 사갖고 왔대요. 이제 그걸 컸는데 어떻게 돼서 마음이 변해서 이제 나가서 딴 여자하고 살고 있는데 치매가 오니까 그때 당시로 생각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가 하는 카페로 붕어빵을 사가지고 자기 부인을 찾는 거예요. 아무개 어딨어? 붕어빵 사왔는데. 그런지를 몰랐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던 중에 그 카페에 이렇게 어디 냉장고를 봤더니 냉장고에 붕어빵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부인을 찾다가 놓고 가면은 직원이 냉장고 넣어놓고 갖고 냉장고에 붕어빵이 꽉 차 있어. 매일 그 사기도 힘든 붕어빵을 사갖고 와서 찾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감동을 받더라고. 안 그래요? 마음이 있으면 이 여름에 어디 가서 붕어빵 사오라고 대충 먹어. 그죠? 아이고 꼭 붕어빵만 먹어야 되겠어? 내가 집에서 만들어 줄게. 이 정도 되겠죠. 어디 여름에 붕어빵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붕어빵 닮은 아이스크림 사다가 주면서 붕어빵이라 생각하고 먹어 이렇지 않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사다 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말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면 행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죠?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남편이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혹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네가 하는 말로 그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어쩌라고? 그냥 마음도 없으면서 전도할 목적으로만 해보세요. 남편도 알아요. 너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니나 잘 사냐? 안 그래요? 알아요. 근데 진심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말 못합니다. 진심으로 하면. 그리고 늘 생각합니다. 언젠간 가야지. 언젠간 같이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남편이 뭘 본다고요? 너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네 남편이 본다. 너희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남편은 너 그런 모습 보고 바뀌는 게 아니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남편에게 가장 값진 것은 진심이죠. 그죠? 값진 거.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16절 봅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죠? 세상 풍습에 순종하면 너는 우상의 종이야.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넌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누구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구에게 드리든지 그의 종이다. 신명기 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을 위해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이게 뭔지 아세요? 앞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죽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하늘 위에 군중 위에 1호 성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저 위쪽 나라는요 그 사람의 사진을 집집마다 다 걸어놨어요. 그죠? 김정은의 사진을. 근데 그 백두혈통이라 그래요. 그쪽에 그 집에 가면요 일성이부터 은정이까지 세 개를 다 걸어놨대요. 근데 최근에 은정이가
앞에 거 2개 때렸대요. 보셨어요? 안 뛰어갖고 죽은 사람이 있대요. 총살당했대요. 저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려 들고 있대요. 지금. 웃기죠? 상상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대요. 뭐 하자는 거예요? 망하자는 거지. 스스로 물고 뜯으면 망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집에 예수님의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같은 액자에 가끔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안 맞아요. 그런 거 하지 말랬잖아요. 그죠? 집에 예수님의 사진 같은 그림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하지 마라 이래요. 두렵건대 네가 이럴 성신 그리고 하늘 위의 군중 천사장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만민을 분정하신 것을 보고 네가 그것에 마음 뺏겨 그걸 만들어 놓고 경배할까 하노라 하지 말라대요. 집에요 그런 거 걸어놓지 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몰라서 하잖아요. 그죠? 저 어렸을 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입술이 빨개? 머리도 빨갛고 눈은 시퍼렇고 막 그리고 뒤에서는 후광이 비쳐. 그 액자를 딱 걸어놨는데요. 그게 야광이요. 밤에 불 끄면요. 막 무서워가지고 나요. 막 밤에 어렸을 때 이불을 뒤집어서 잤다니까요. 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우리 엄마는요. 그게 비싼 거였대요. 야광으로 된 거니까. 오랫동안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 때까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대. 그리고 십자가 야광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걸어놓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우리가 정확히 말씀대로 분별한다면 그래요. 그거 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성경에 계셔요. 천국에 계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랬습니다. 그 걸어놓는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스라엘 중심으로도 생각해 보고 성경 중심으로도 생각해 보고 우리 현실로도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누구 앞에서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시대든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번 명절에 자유하시고 저 가족에 있는 것들에 자유하시고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생각 없이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며 우리 집에 허락하신 복을 차단하며 발로 차는 어리석은 짓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액자로 혹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거부하고 있었다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내 마음의 성전 삼아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기록하며 암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저들의 양심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인정하셔서 경건한 명절로서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도 이 복음이 힘있게 들어가 모두 천국의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을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